2021년 1월 17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제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들,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범죄들, 또 지금 이 코로나 사태의 괴로움, 그리고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해, 그리고 보궐선거 때문에 표받기에만 혈안인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진짜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소외된 이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한 자들을 위해서 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지는 못할 망정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발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공의와 사랑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코로나 가운데 몹시 고통 중에 있사오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이 고통받는 가운데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고 자기의 사명 가운데서 건강하게 이 임무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 표 받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이 위정자들이 나라 전체의 고통받는 백성들의 아픔을 생각할 수 있고 그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근심 걱정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쨌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새로운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오늘 3번, 4번 하겠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 신약성경 30면,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데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멋진 거 물었으면 덜 부끄러운데 제자들이 뭘 물었냐 하면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천국에선 누가 위대합니까? 이거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각각 총리며 뭐며 서열 1등이등 누가 더 높은 거 할까? 그것 때문에 수시로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부, 고기 잡던 어부, 세금 걷는 세리, 열심당원, 막 이런 사람들 종류대로 모아놨더니 아주 가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답을 하십니다.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이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하늘에서는 나를 영접한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 끝에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늘의 천사가 우리 각자에게 붙어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또 우리를 지켜주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죠. 어쨌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없인 여기다라는 말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불리하게 생각하다, 얕보다, 경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를, 우리 중의 약한 자를, 낮은 자를, 가난한 자를, 힘없는 사람을 얕보거나 없인 여기거나 경멸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얕보고 예수님을 없인 여기고 예수님을 경멸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넘겨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다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람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왜 구분을 했느냐? 너희들은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배가 고팠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 나쁜 놈들은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주지도 않고,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 주지도 않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도 안 줬다.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도 물론 예배 다 드리는 사람들이었겠죠.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는 주변의 작은 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키 작은 사람만 돌보란 얘기가 아니고, 주변의 약하고, 주변의 가난하고, 주변의 아이를,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내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얕보거나 경멸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고 네가 뭘 알아? 이런 말은 얕보는 데서 나오는 얘기죠. 작은 자, 성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도 포함됩니다. 자녀는 우리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을 대신 이루어줄 도구가 아닙니다. 언제 한번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수학을 잘하게 한다고 애 임신했을 때 정석을 푸는 수학 문제집을 푸는 태교를 한답니다. 그런다고 애가 수학을 잘하겠습니까? 수학을 잘하려면 자기가 학창시절에 수학을 잘했어야죠. 지는 안 해놓고 아이를 잘하게 만들 거라고 괜히 그렇게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엄마들은 아이의 면역력을 키우겠다고 예방접종도 안 시키고 약도 안 먹이고 고열이 펄펄 끓는데도 병원에도 안 데려가고 견뎌라! 견디면 면역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이게 다 아이를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내가 무슨 내가 국회의원이 못됐으니까 니는 꼭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으쌰. 자기가 못 되는 거를 아이는 딴 걸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떠도는 유머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나는 미용사가 되고 싶은데 아빠는 하버드를 가란다. 그래서 학원을 12개를 다니고 쎄빠지게 학원을 가서 나는 하버드를 갈 거다. 하버드 졸업하고 난 미용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아이의 욕망과 아이의 가진 성향 이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대신 이룰 도구 혹은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모의 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 자녀에게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이지요. 심지어는 내가 저 나이 때 어땠나 생각해봐도 내가 저 나이 때보다 훨씬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근데 그 아이 탓이겠습니까? 그렇게 키운 내 탓이지. 최근 우리나라를 경악해 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건이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관리하면서도 상태 괜찮다에 체크. 어떤 사람들이 보고 이 아이가 지금 멍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3번이나 했는데 경찰에서도 오케이 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런 아동보호기관과 처리하지 않은 경찰서도 잘못이 있지만 이 와중에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입양아를 학대해서 그 어린 아기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양부모의 인적 사항입니다. 기독교 학교를 표방하는 학교에서 엄마 아빠가 다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을 했어요. 두 사람 모두 양가 집안이 다 목회자 집안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SNS에서 퍼지고 있는 내용 중에 이 사건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이라면서 기도해달라는 내용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옳척이 없습니다.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수많은 학대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CCTV가 드러나고 있고 학대하면서 자기네들이 촬영해가지고 낄낄거리는 그런 영상도 있는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게 종교적 언어나 정치적 언어로 덮으려거나 무마하는 시도는 한 아이의 비참한 죽음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그러기 전에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믿는다는 사람들의 대응하는 모양새를 보고 먹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 저거 죽일 것들 하고 분노하는 사람들. 둘째, 저거 잘못 믿어서 그렇다는 사람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죽일 놈 살릴 놈 판결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죽일 놈이다. 그렇게 막 분노만 해가지고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저 사람을 우리가 사형이라도 내리겠습니까? 아무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남의 믿음이 좋네, 저 사람 믿음은 가짜였네, 그것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잘 생각해야 될 게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면 내가 의로워지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정의로운 소리는 나쁜 놈들이 더 잘합니다. 위선자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괜히 이 사건을 두고 저놈은 죽일 놈이고 저 믿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면 그게 내 의로움을 드러내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판단받을 줄 생각해야 됩니다.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께서 다 세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21절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다 물으신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 저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랑 내 관계에서 너만 나를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 믿는 사람의 아는 사람, 예수님, 저 잘 믿는 사람, 내가 그 사람 진짜 친한데요. 밥도 하루에, 목욕, 너그 서장 아니고, 어쨌든 밥도 같이 먹고 막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티켓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권사라면서 가짜 꿀 만들어 팔고 교회 장로라면서 사기치고 떼먹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더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양부모 학대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분내고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거 없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니까 여기저기서 이런 사건도 있었다면서 또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생활고가 깊어져서 아이를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잘 사는 법을 훈계를 하겠습니까? 이들에게 바람직한 자녀 교육은 이렇다라고 훈계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안식일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몇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눈 부리부리하게 뜨고 노리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일로 와, 손을 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안식일인데 손을 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전에는 제가 봤을 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말씀만 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면 함께 가슴 아파하고 울고 했는데, 이젠 그 다음 절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더 들어옵니다. 착한 말, 정의로운 말, 훈계하는 말은 누군 못해서 안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SNS에 샵 정의나 미안해, 샵 아동학대 그만, 그러고 글 쓰고 묘지 찾아가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이전에도 지하철 보수 공사하는 청년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다가,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그 앞에 뭐 포스트잇이 잔뜩 붙어 있고 국화꽃을 잔뜩 놔뒀지만 그런 사고가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사태에 어떻게 하셨을까? 학대받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어린 생명이 그 업신여김을 당하고 죽음에까지 이를 동안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됐을까? 야고보서에 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넘기고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입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아니라도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는 대로 행동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다 도우란 말입니까? 다 도우라 합니까? 일단 내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작은 자를 찾아보십시오. 내 자녀들을 찾아보십시오.
믿는 대로 행동해 보십시오. 믿음대로. 믿으면서 내가 입으로 거룩한 소리 한 그 말대로만 행동해 보십시오.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라는데 귀신보다 나은 믿음이 뭔지를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정인이들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내리교회 성도들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대하듯 매번 그렇게 섬길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10번 중에 한 번 그러다 보면 10번 중에 2번 그렇게 한 번 한 번을 늘려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는 말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학대하고 아이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사건을 보며 경악하였습니다.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악과 슬픔으로 끝나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악들을 다시 돌아보며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우리의 삶을 다시 다짐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가 업신여겼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작은 자들을 똑바로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부르고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